그리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진실로 순종했는데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고 따랐는데 그 일로 인해서 복과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도들은 크게 당황하기 쉬워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전도해야 된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진짜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주일날 바빠서 주일 성수를 거의 하지 못하는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과 당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주일 성수를 하기로 결단하고 매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는데 그만 그 사람이 다니는 시장에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회사에서 쫓겨난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형님은 영어를 아주 잘해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 외국인 무역회사인데 그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외국 바이어들을 접대하는데 불법으로 접대를 하는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거절했다가 그만 결국 회사에서 잘렸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주님께 순종하려고 했는데 고난이라고는 풍랑을 만난 경우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히려 내가 결단하고 주님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더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겠지라고 고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내 생각과 같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인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성도는 오히려 큰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딱 그런 꼴입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저녁에 배를 타고 반대편 가버나움 땅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이따금씩 갈릴리 바다에 소위 광풍이라고 불려지는 태풍이 일어나곤 하는데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다가 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휘말려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그 밤에 나간 것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뱃놀이를 하려고 밤배를 타러 나간 것은 더 아니잖아요. 요한은 그 이유를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꼭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러고. 이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하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어디로 가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좋은 마음으로 순종을 했고 그래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불던 바람도 잔잔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앞길에는 주의 풍랑도 잔잔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멀쩡하던 바다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순종했는데 제자들은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안 탄 겁니다. 예수님만 쏙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오시지도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 함께 하시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고난의 풍랑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도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힘도 주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곁에서 도와주시지도 않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시골의 읍내의 한 형님 이야기입니다. 이 형은 한쪽 다리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형은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어느 날 새벽에 읽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말이었어요. 형은 이 주님의 말씀에 가슴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해요. 자기 가게에서 이제 더 이상 술이나 담배는 절대 팔지 않겠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 사람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는 술, 담배까지 팔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팔지 않기로 생각하고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순종이 무엇을 만나게 됐을까요? 풍랑을 만납니다. 가게 문을 닫게 됐어요. 술, 담배를 안 파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멀리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가게가 안 돼가지고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가 불편한 이분이 뭐 했냐면은 생선 행상을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수산시장에 나가가지고 생선 떼다가 하루 종일 그거 작은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생선을 팔고 어렵게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는 한동안 동안 주님께서는 이 형님에게 전혀 아무것도 안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잠잠하셨어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형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죠? 풍랑을 만난 순종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는 순종하며 살려고 했는데 인생의 고초를 만난 성도들에게 드리는 설교입니다. 제자들은 순종했는데 왜 풍랑을 만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주님은 그 배에 타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왜 주님은 그들을 돕지 않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의 서막은 1절에서 15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지난주일에 이미 살폈습니다만 1절에서 15절은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들에서 산에서 5,000명에게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긴 오병이어 사건, 굉장한 기적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의 사람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을 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청중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랍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감화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과 예수님의 허리를 붙들고 억지로 붙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임금 돼야 된다고, 요즘 말로 말하면 당신은 대통령 돼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니들 빨리 배를 타가지고, 날이 저물었지만 반대편 베세다로 가서 나를 기다려라. 지금 즉시 출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을 그 무리들에게서 떼어내셨습니다. 급히 떼어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떼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금 되면 먹고 사는 것, 경제적인 생활, 아무 걱정 없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속히 떼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섞여서 예수님을 세상에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일에 혹시라도 제자들이 동참할까 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속히 떼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순종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했는데 오히려 고난의 풍랑을 만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향한 거룩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세상과 떼어놓는 것, 구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거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인생으로 구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섞여서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떼어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녀들을,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계획,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인생, 다른 사람이 받아 먹고 마실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을 만난 순종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거든 실망이나 좌절이나 낙심 속에 떨어져서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제일 힘든 게 뭐였을까요? 일단 물론 풍랑 그 자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주님은 그 배에 타지 않고 자기들만 그 배에 타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배에서 고생하고 죽을 지경인데 주님은 나타나시지도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는 부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 진짜 버림받은 것 같죠. 그죠? 그런 때가 있으셨나요? 그 한쪽 다리를 잃고 가게를 하다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가게 문을 닫는 환난을 당했던 형님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힘들어서 입속에서 가장 내뱉었던 단어가 하나 있었대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시편에서 쓰여질 때는 대부분 누구를 향해서 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씁니다. 시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시편 42편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여호와여 나를 잊으시나이까? 시편 43편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88편 14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라고 시편은 다윗의 통곡하는 하나님에 대한 울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따로 떨어져서 자기를 왕 삼으려는 자들과 함께 축배의 잔을 마시고 있었을까요? 대선 진출하는 회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가 그들을 막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바람이 제자들을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젖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반대편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곧바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며 발버둥 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만나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정을 다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시옵소서. 자기 주인의 말을 듣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시옵소서. 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뜻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 제자들은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자들과 같지 않은 자들입니다. 저 자들은 내가 세상의 임금이 돼서 먹고 살고 배부르게 사는 길을 내면은 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거룩한 나의 복음을 전할 자들이고 나의 십자가를 깨달을 자들이고 내가 인도하는 하늘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오니 저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풍랑을 통해서 저 제자들이 보고 알고 믿고 깨달아야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할 때보다 내가 풍랑을 만나 고생할 때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어찌하여 기도한 다윗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기도한 다윗이 고백한 또 다른 구절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군데군데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 안 보여주십니까? 어찌하여 나 홀로 내버려 놔두십니까? 꼭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주님 계시기는 합니까? 나를 도와주실 겁니까? 수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마지막에 2번씩이나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냐?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마침내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독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크리스찬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바닷가로 주님과 함께 자기가 걷고 있는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2 사람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누구 발자국? 주님 발자국. 이 사람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 인생은 참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걸어온 귀한 길을 하면서 주님께 바닷가 백사장에 난 2 사람의 발자국을 보여주며 기뻐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그 귀한 길을 뒤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걸어온 발자국을 따라서 걷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세상에 어느 순간부터 2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지고 1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에요. 자기 혼자 걸어온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아프고 실패하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어려워서 몸부림치며 힘들게 살았던 그 시절이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시절에 내 인생의 고단한 모래사장의 발자국에는 주님 발자국은 없고 내 발자국만 있어요. 그 고단한 시절에, 힘들던 시절에,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없었고 나 혼자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던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갑자기 상처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 곁에 없으셨군요. 그때는 어디 계셨나요?
왜 저를 홀로 내버려 놔두셨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지요. 내가 너를 안 해? 그럼 뭐 하려고 이야기를 내가 했을까? 내가 너를 업고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고단하고 힘들 때 내 영혼의 온 몸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함께 동행하고 왔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잘해보려고, 주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시험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렵거든. 나 혼자구나. 주님이 어디 계셔? 나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면서 주여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주님께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돌려서 반복적으로 말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그렇지 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 업고 가고 계시다. 지금이 주님이 가장 나와 함께 하는 시기이다 라고 생각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찬송할 날이 곧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을 만난 순종에게 드리고 싶은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쁨이 있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그 때가 오면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총을 새롭게 보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에서 21절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봤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두려워했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 그래 뭐라고 외쳤어요? 요령이다 하고 소리쳤어요. 누가 그랬을까? 난 그게 궁금해. 나중에 천국 가서 볼 거예요. 누가 그때 유령이라고 소리쳤는지. 미안할까 봐서 요한이 숨겼습니다. 유령이다 하고 소리쳐. 그런데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때 한 사람이 난리를 치죠. 베드로 형님이 주님이십니까 하면서 막 갈까요? 들어갈까요? 뛸까요? 함께 걸을까요? 이러면서 막 그러는 기사가 나오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은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배로 영접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영접했다고 하는 이 말이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이 일제히 예수님이 배 가까이 오자 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다 소리쳐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놀라운 계시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생한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풍랑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비록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러나 그 풍랑이는 바다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주어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분이 아니라, 살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두 손에 쥐시고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눈이 떠서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엎드려 절을 하며 하나님으로 그를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밤 몇 경? 안 나왔나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군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밤 4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밤 4경이면 몇 시냐면 3시에서부터 6시 사이를 말해요.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대여섯 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해가 뜰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4경은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깜깜한 시간.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죠? 제일 깜깜합니다. 깜깜한 어둠을 뚫고 동쪽에서 모든 어둠을 살라먹고 태양이 붉게 떠오르듯이 저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저들의 인생의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는 태양처럼 선명하게 그들의 가슴 속에 붉게 새겨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그 시간이 제자들은 가장 찬란한 계시를 보도록 예정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도록 예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찬란하게 밝은 날, 환한 그때에 자기의 영광을 확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어디든지 가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든지 알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의 가장 밝은 계시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둠이란 풍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용한 자료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입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인생이 새로웠던 시간들은 전부 다 사경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인생의 1순위로 둔 사람입니다. 모든 제사를 다 드렸어요. 더군다나 자기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10자식을 위해서도 따로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하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밤 사경이 밀려온 것입니다. 사탄이 그에게 역사해서 그의 10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하고 그의 재산은 도적들에게 다 빼앗기고 그의 몸은 종기가 가득 나가지고 진물이 흘러내려서 사금파리를 긁어내리고 재를 끊임없이 끼얹어야 파리나 이런 짐승들이 벌레들이 오지 않는 상황이 돼서 끊임없이 하루 종일 재를 끼얹고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그가 그 고난의 밤 사경을 다 지나가던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전에 나는 귀로만 당신에 대해서 들었고 귀로 들은 것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전엔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세상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경건서적을 통해서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귀로 들어서 당신을 알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역사를 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봅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주님이 나를 보듬고 계신 것을 봅니다. 주님이 나의 여호와이심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큰 감화를 받았던 그 형님. 그런데 술, 담배 안 팔다가 그만 가게문도 닫고 그 하나 남은 다리로 생선을 새벽부터 떼다가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생선 사라고 돌아다녔던 그 형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형님이 한 장로님을 만나요. 근데 이 장로님은 생선 도매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장로님이 이 형님을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견디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성실한 모습, 그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장로님이 자기 가게에 함께 하자고 부릅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가게에 앉아서 일을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든든한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좀 큰 교회예요. 충청도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다리도 불편한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제가 들으니 당신은 훌륭한 분인데 장로님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불러다가 그 교회 사찰로 삼으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라나? 나이가 제법 되셨는데 그때도 사찰을 하시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형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 담배를 팔려고 문을 열고 닫던 인생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닫고 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문인 것 같지만 거룩한 문을 여닫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만나거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뭔 일을 시작했는데 잘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게다가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그런 당신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업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에게 더 놀라운 은혜, 거룩한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날까지 인내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